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선생님, 시장하시죠.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 좀 드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음식이 있단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대신에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단 말인가?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마다하실까? 이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그 구절을 적어놨죠.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욕망이 이 식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배고픈 것, 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이 욕구들 너무너무 소중하죠. 제가 전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느냐라고 한 명 한 명이 물어봤는데 그 중에 다수가 말하기를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식과 관련된 것 참 소중한데 이 식욕마저도 소멸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사역의 핵심 포인트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 정도 하고, 그럼 이 아버지의 뜻, 이게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특히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들을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죄송하지만 저의 예를 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지만은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한 6년을 안 하려고 도망가고 피하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현관문을 열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그 화단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풀이 자라고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제 가슴에 막 비수같이 꼽히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신학교에 가기로 사실 그날 마음을 먹었었죠.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또 이런 환경에서 개척을 한다는 경우도 사실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게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이것 붙잡고 이렇게 갔으면 안 되는데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소원이 계속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소원을 풍겨하고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해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이 내 모습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을 하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다라는 결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일들이 결국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또 무엇을 결정하고 그렇게 걸어온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2 곱하기 2는 4다. 66, 36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이런 상세하고 소소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문의 의미는 우리가 성경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간 삶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그 구약의 예언,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성경대로 그대로 그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은 말이 쉽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깊은 말로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중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 그러나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는 배제학교 아시죠? 그 배제학당을 세우신 아주 훌륭한 분인데 목포 지역 쪽에 이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복음도 전하러 가고 부흥회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쪽에는 해안가가 많고 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선이 왔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외국인은 먼저 구조선에 탈 수 있는 뭐 그런 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탈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신여고, 지금의 정신여고입니다. 이제 그 정신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 그 배 안에 있었는데 그 여학생을 자기 대신에 구조선에 태우고 자기는 그 배와 함께 침몰해서 죽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굉장히 젊을 때였습니다. 그 이분이 내가 조선인의 영혼을 구하러 여기 왔는데 내 한 몸 살기 위해서 내 혼자 저 구조선을 탈 수 없다. 한 명이 더 탈 수 있는데 자기가 포기하고 그 여학생을 그 구조선에 타게 하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다며 사실은 참 끝이 없습니다. 제가 거창산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존경했던 그 장로님이 아들 5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참 귀하죠. 아주 장로님이 그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결혼 전까지 그 시골에서 물론 읍내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같이 함께 살면서 그렇게 그 시골인데도 피아노 가르쳐서 교회 반주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제 나중에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제가 그때 강무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 배우자가 누군가 하면 목회자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죠. 목사 후보생이었죠. 이제 결혼을 막 앞두고 어느 날인가 장로님과 저가 이제 둘이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정년기가 되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참 기쁘기는 한데 내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내 딸이 여자로서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입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목사님 내 가슴이 참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착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둘이서 이제 이렇게 어디 그 교회 그 어떤 구석에서 평일날이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길이기에 우리는 가는 것이죠. 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과 대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아야 하고 또 손해를 겪기도 하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자기 포기,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그 주부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따릅니다.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성경대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장척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의 거기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속한 목사님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분이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슬리퍼 아시죠? 슬리퍼로 교인이 그 목사님 뺨을 박자 맞춰서 왼뺨 오른뺨 착착착 이렇게 뺨을 후르겨 치고 목사님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건강한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아,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 이제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좀 옛날이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자라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그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정한 것이 이제 별세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교회가 살더라.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일꾼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력자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연결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일하는 이런 협력관계, 이게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진정한 동력자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동력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며 걸어갈 때 따라오는 결과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죽어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시죠?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그들이 불 속에 뛰어 들어갔을 때 그 느부갓네살 그 임금의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의 임금이 그 악독한 임금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노라 그랬습니다. 야, 대단한 일이죠. 다니엘이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막 고백했던 것이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 할 때? 다니엘이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는 죽습니다라는 심정으로 불 속에 뛰어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이후로 어떤 특명이 떨어졌는가 하면 왕이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 세 사람을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게 된 거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죽으라고 영어 공부하고 막 또 무슨 고시 공부하고 막 그래 하고 또 막 그러면서 막 피 터지게 싸워서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높아진 사람은 몇 명 없죠. 국회의원 선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난리 피우고 밑에 예선부터 시작해서 이래도 결국 뽑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들의 이름을 그 거대한 나라에서 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조를 바꾸어가면서 왕조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할 때까지 계속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나라의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조가 바뀌어서면서도 다니엘은 계속 거기에서 중요한 보직에서 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풀려갔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성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애를 썼죠.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라고 내 명성을 빛내게 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명성을 온 땅에 퍼지게 가득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게 될 때 따라오는 세 번째 결과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 12장이죠.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시간이 깊어져 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갑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아주 신앙이 열정적인 분들도 또 들어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편적으로 자꾸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신앙의 경륜이 깊어져 갈수록 믿음들이 성숙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더 우리 자신을 드릴 믿음이 정말 깊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져 가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선명히 볼 수 있는 영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어쨌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좀 죽여주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와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까 처음에는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되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 이제 신앙이 이렇게 조금 아직까지 초보인 경우에 교인들의 상당수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분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기 잠언 16장 9절 제가 거기 주부에 적어놨네요. 거기 있죠? 거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당신의 백성들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물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니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나이에 이렇게 개척을 꼭 해야 되느냐 안타까움의 목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주 예를 들지만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역경이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받고 나중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다가 그래서 그 집에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감옥살이까지 하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쓴맛의 세월을 보낸 후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 야곱의 가문을 살립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또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그러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 말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죠. 아직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그 상황이 되면 형들을 막 죽이지는 못해도 형들 한번 맥살을 한번 막 붙잡아서 한번 흔들고 고함을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그 세월.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잠언 16장 9절 기억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를 막 몰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이 많은데 왜 나를 광야로 저렇게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면 에디오피아 그 커피 많이 나가는 그 에디오피아 장관을 만나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 일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넓은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의 인생을 그렇게 조종해 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꾸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내 길을 막으시지? 근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빌립보로 바울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는 구라파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럽 지역에 전도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한 시절 그 자리가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고 거기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유럽에서 복음이 어디로 간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그 복음이 태평양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고 중국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줬어. 이거 없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할 건데 하나님 이거 좀 고쳐줬어. 바울이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줬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능력으로 사람 막 살리고 막 사람 치료해주고 막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병은 안 낫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바울의 병 스스로는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요? 바울로 하여금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죠. 또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나 여호와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네 병은 내가 치료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고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사춘기를 겪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한 3년 또 이렇게 20대 시절 이렇게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의 환경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막 불만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하면서도 이제 머리가 커지고 하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막 불만들, 막 짜증스러움들. 이제 그게 제가 30을 넘기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있었구나. 30이 넘어서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은 다르다. 여기 내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지는 5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5만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나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거기 제가 짤막하게 몇 가지 적어놨는데, 첫째는 그것이 혹 사랑의 징계로 오는 것이라면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자고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세 번째는 연단회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왜 내가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읽고 갈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환경들 이렇게 자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만이 많고 막 짜증이 났었습니다. 어떨 때는 인생이 막 서럽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이제 처음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는, 구체적으로 이제 중등부를 처음에 맡게 된 이제 전도사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지역이 어딘가 하면 여기 예전에 막 동광동 이럴 때 저 산에 막 철거민들 있죠. 그런 분들을 이제 철거해서 이주시켜서 이렇게 사는 이제 그런 동네,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집들은 이렇게 한 집 지으면 다음 집은 얼마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지어야 되고 건축법적으로 그래야 되죠. 거기는 집이 타닥타닥 붙어서 거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이 집하고 저 집하고 다 그냥 1cm 공간밖에 안 되는 집이 타닥타닥 창문 열면 옆집 창문같이 그런 집들로 타닥타닥 붙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죠. 제 앞에 그 아이들을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동기 전도사님인데 아주 명석하고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지금도 그분은 이제 목회자라기보다는 신학 박사입니다. 그 어려운 독일에 가서 학위를 받고 막 그 남들이 안 하는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한국에서 강의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이 이 아이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신대원 들어와가지고 막 뜨겁기는 해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보고 정선사 당신이 하라고.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잘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그 아이들과 같은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교인들은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이 많은 전도사를 데리고 왔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붙여놓으면 되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싹 없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과 융화가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막 친구들을 전도해오고 그랬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설교가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설교를 뭐 잘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이 제 설교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기들의 삶과 저의 삶이 이렇게 분모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기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여기 와서 이 아이들 섬기고 이 아이들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모진 세월들 걸어오게 하셨구나. 제가 깨닫게 되어졌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넘어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니. 하늘에서는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거기 몇 가지 있죠. 천사들은 성경에 다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으니까 순종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엌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된다 하면 이쪽에 피해가지고 저렇게 가서 물 떠와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날개를 가진 천사는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게 날개 달고 뽀로록 날아가서 물 떠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주 쉽고 아주 신속하게, 저 남포동에 가서 제가 지금 피자를 사와야 되는 심부름이 있으면 내려가서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서 또 차가 막히니까 어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서 그 이재모 피자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어떻게 갑니까? 그 여기서 그냥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뽀로록 날아가서 그냥 이재모 피자까지 바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고 신속하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간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세 번째는 그곳에서는 모두가 다 순종합니다. 불순종하거나 반항하는 존재가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함부로 쉽게 그냥 탁탁탁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 해버리시면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하방 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가 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막 틀을 박고 기도를 7번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그렇게 그 7번이 아니라 7번이라고 해서 아주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사건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거기 나가서 막 아말렉과 막 싸웠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이 높은 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또 손이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옆에서 둘이서 모세의 팔이 안 내가도록 받치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습니다. 너희는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그 일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기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이루는 그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뭘 주시겠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니까 예수님 보내주시면 되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120문도들이 다락방에서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옳은 그렇게 기도에 힘쓴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역시 기도하심으로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실현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애들을 성경을 또 제 원고에는 몇 개 더 있어 있는데 자꾸 시간이 가고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향하고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최고 최상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여기에서 개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지난 주일날 하고 또 이런저런 또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제가 어제 저 밭을 돌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돌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우리 공동체의 목표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 말인지 제가 잘 모르고 기억은 안 나는데 합리적인 조직, 건전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맞죠, 그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시기도 할 겁니다. 가슴이 답답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게 합니까 할 정도로 애통하여야 될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전에 한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작가를 아시죠? 이분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내 피를 잉크 삼아 나의 펜대에 발라서 성경 같은 책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와, 이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심혈 기울여서 쓴 작품이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예진이하고 지훈이는 꼭 읽어보세요. 책 없으면 내가 빌려드릴게요. 저는 한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내 피를 잉크 삼아서 나의 펜대에 발라서 성경 같은 책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가진 달란트들이 다르고 우리 가진 직업들이 다 다르고 삶의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한 세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찬양을 찾다가 가사가 이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절합니다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치고 나서 운정위원회도 있고 해서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있다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신속하고 즐겁고 빠르고 정확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각각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또 각각의 상황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고 그래서 아쉬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늘 간섭해 주셔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더욱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장부에 기록해 주오시며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후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정미아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속히 또 몸이 온전히 회복해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치료의 과정 속에 함께하시고 그 어르신들을 주장해 주시길 바라면 특별히 우리 집사님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